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4장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본 신명기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나누어서 살펴보자면 먼저 본문 19절 이하부터는 형제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먹어도 되지만 그릇에는 담지 말 것. 그리고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는 이삭을 따서 먹을 수 있지만 낫을 대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 후반부를 보시면 빚진 사람의 맷돌 윗짝을 저당 잡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다른 형제에게 꾸어야만 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이의 포도밭이나 곡식밭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될 사람, 그리고 빚을 져서 저당물을 맡기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당시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이들을 돌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야박하게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제도를 이용해서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 먹거나 가져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어 줌으로써 그 삶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게 해주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이를 도와주는 것이 곧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내가 내 옆에 있는 이가 어려울 때 도와준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옆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도와가고 붙들어가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옆 사람에게 야박하게 굴면 나도 언젠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게 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 이웃이 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밭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모두가 함께 농사를 짓는 것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함께 물을 끌어오고 함께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한 밭이 관리할 사람이 없어져서 잡초가 무성하게 된다면 그 잡초의 씨앗이 내 밭에도 많이 날라와 더 잡초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이 더러운 일,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그 더러운 것을 치워주지 않는다면, 그 험한 일을 해주지 않는다면 곧 내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아무도 거리를 청소하지 않고 아무도 배달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식당에 가도 아무런 서비스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섬김으로 내가 누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가게가 아무리 잘 되어도 옆에 있는 가게가 다 문을 닫아서 폐허처럼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는다면 그 가게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공동체에는 연약한 사람도 있고 강하고 부유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조화될 때 공동체는 바르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는 연약한 이들을 돌보아주고 어려울 때에는 그 주변에 나를 도와줄 이들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붙들어주며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이어서 나오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2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장 1절 이하에서는 결혼했다가 이혼할 때에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번 이혼하였다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 여인과는 다시 결혼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제도의 공통점은 둘 다 약속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 그리고 아내 될 사람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약속을 쉽게 하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서원하지 않았다면 무죄할 텐데 서원하였으면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신약의 예수님 시대 때는 마치 이 율법이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마음대로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의 바른 가르침은 당시에 이혼도 하지 않고 여인을 돌봐주지도 않는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 때문에 정해진 율법입니다.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가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절대로 증서만 써주면 마음대로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이혼했으면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가 그 남편이 죽었다고 해도, 그 남편과 이혼을 했다고 해도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그 약속을 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고 신중하게 결혼하고 이혼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차지하고 한 다음에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아직 앞에 두고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직 땅을 분배받지도 않았고 곡식을 거두어 들인 적도 없었습니다. 포도원 따위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앞선 율법과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포도원도 없고 곡식밭도 없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서약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범사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야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로또가 된다면 우리 교회 200인치 전광판을 헌신하겠습니다. 헌물하겠습니다. 여러분, 없으니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정작 로또가 된다면 그 이 돈이 얼만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정말로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던 그것이, 가볍게 말하던 그것이 현실의 내 삶으로 다가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은 결단과 마음다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결단시키시고 헌신시키십니다. 이 약속은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꼭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꼭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직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땅을 받지 못했을 때야 무슨 약속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땅을 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거두어 드린 것의 절반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후에 그 약속을 돌아보며 아차, 내가 그때 그렇게 약속했으면 안 됐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먼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반응할 것을, 그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결단한 대로 드리고 더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서원하신 것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도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신 그대로 그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난할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땅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동일한 마음을 품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약속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먼저 찾아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내가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결단할지라도 내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여, 나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부어주신 그대로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응답하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연약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언제나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도와주며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